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성전 정화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하셨을 때 유다인들이 당신이 이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밝히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고 짓고 이 성전의 참된 주인이 이제 당신 자신이라는 걸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구나, 그렇게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와 있잖아요. 이렇게 성전에 와 있는 것은 기도하려고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하려고 와 있는 거죠. 하느님과 대화하는, 하느님과 소통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과 사람이 잘 만난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소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한 희생 제물을 봉헌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대사제도 자기 죄를 먼저 씻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이런 죄라든가 이런 악이라든가 이런 죽음의 문제들이 모두 다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죄는 없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동물들을 재판에 걸 수는 없다고요. 식물들을 우리가 죄를 묻고 재판에 걸 수는 없어요. 동물이나 식물들은 죄가 없어요. 우리 인간만 죄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존재고, 진리를 알 수 있는 존재고, 진리를 믿고 진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신 걸 알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고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희망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런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으면서도 하느님이 아닌 걸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있는 거죠. 죄의 문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죠.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거라면 그게 죄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있어요.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난 이것이 없으면 나는 끝난다고 생각해요. 하는 그 무엇, 하느님이 아닌데 그 무엇이 난 그걸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내 삶은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없음이에요. 하느님 위에 어떤 것도 있지 않은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잠시 나타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보다 이걸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소극적 의미에서의 죄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 열매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거죠. 그러면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양다리 거치면서 왔다리 갔다 하면서 그래요, 하느님 사랑해요. 그런데 실제로 충분히 내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거나 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해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해방, 이 죄로부터의 구원, 이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성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자기도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느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은총 안에서 늘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죠. 성전 정화는 인간 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죄를 씻는 거죠. 그래야 하느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가, 죄로부터의 구원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도 입도 뻥끗 안 해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죄 중에 있다면 우리 역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치보다 나의 자존심이나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나 이런 인간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숙고한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을 실제로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정화는 우리에 대한 정화이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봉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희생 제물에 대한 봉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미사 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쳐야 할 합당한 예배라고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저희가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바칩니다. 오늘 하루를 바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가 좋건 나쁘건 간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또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로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